오늘 본문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다 도망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여인들 곁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용어는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사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추정하건대 사도 요한 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뭐 100% 그렇게 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이제 지칭하는 것이 좀 낯간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죠. 먼저 어머니에게 그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자, 여기서 이제 여자여, 이제 여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자꾸 여자여 그래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여자, 그 어머니한테 왜 여자라고 그러느냐,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건방지고 예의 없는 그런 말투가 아니냐 생각하지만,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가장 존칭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언어로서 존칭을 의미한다. 어머니에 대한 존칭.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머니를 더 높이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러요? 뭐 높은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자에게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이제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 여자여라는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됐지만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머니,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수님의 가족 관련돼서는 복음서에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좀 그래도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건 어떻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역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족보에 대해서만 많이 나와 있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아버지나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와 있는 게 문구나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니면 형제나 가족들한테 그렇게 살갑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죠?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머니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어떻게 보면은 딱 거절하는 듯한 냉정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돼 가지고 갈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그냥 계속 가던 길로 오는 길로 오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알았어요. 어떤 예수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쨌든 아이잖아요. 12살이면은.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으러 가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부모님이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많이 근심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오히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녀답지 않은 그런 이게 모습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창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가 찾아왔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주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직접 들었다면 억수로 섭섭하겠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일부러 힘들게 어쨌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이 어떻게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보러 아마 오지 않았겠어요? 보러 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상석에 모시고 그죠? 상석에 모셔놓고 자기 막 기적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도 어깨가 막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막 움츠려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거기다 대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예수님이 평소에 이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나 아니면은 이제 동생들하고 이야기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주 몇 개 정도, 이 정도밖에 꼽을 정도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쨌든 보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어머니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몰차게 또 몰인정해 보이는 상당히 냉정한 그런 이제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도 왔지만은 또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완전한 모습으로 반쪽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어디 갔느냐? 아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일단 옆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큰 이모인지 작은 이모인지는 몰라요. 마리아의 언니인지 마리아의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이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어머니,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고 그 곁에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시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예수님은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예요.
최상태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은, 사람 못이 박히면은, 평상시에 사람이라면,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가슴뼈가 밑으로 처져가지고 숨이 막혀서 수십 번 내지 수백 번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 고통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고통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죽는 겁니다. 그 최악의 고통에 인간이,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이제 이 중세 때는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는 형이다. 그래가지고 없앤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목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지를 막 찢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지를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이 형은 다 있지만은 십자가형은 없앴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뭐 사람을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목을 이제 변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뭐 이런 걸로는 어쨌든 간에 그 순간의 고통만 이렇게 느끼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은 뭐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몇 시간을 갖다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얼마든지 안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라면은 그런 거 아무리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고통이 최상태로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누구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최고조에 달했다. 고통만큼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최고로 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에는 넘어선 분이시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혹은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자신의 당한 고통에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뭐 엄청나게 큰 집을 갖다가 선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의 최상의 도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경의 영성이다. 공경의 영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는 가족에 대한 도리, 인간으로서까지 해야 될 도리를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도리를 안 해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나는 이제 초월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6개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은 뭐 그냥 장땡인데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거 이건 안 지켜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계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도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이 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약속을 딱 주고 준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는 어떤 언행이나 그런 자세를 보면은 전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음에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최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대.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해야 된다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할 그런 위치라기보다는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영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자주 전화 드리세요. 자주 전화 드리시고, 이제 2주 후면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인데 우리가 명절 때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그리고 자주 전화 드리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멀리 있는 자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그 옛말이지만은 지금도 똑같아요. 멀리 있다 보니까, 몸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모님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늦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오늘 이후에라도 우리가 생각나면은 부모님에게 꼭 전화드려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안부라도 물으시고, 건강이라도 걱정하시고, 또 부모님 믿지 않는다면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공경을 받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공경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한 세 가족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 가족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그가 왜 교회로 오셨느냐? 그분이 자기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자기 교회 가라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계속 고집 부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이 그렇게 공경스럽다, 존경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멀리 타지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줄로 생각했는데 잘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지만은 안 가는 자녀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항중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는 내 품속에 이렇게 끼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교회로 왔지만은 이제 커서 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인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보여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모 공경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 직전에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공경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후 우리는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